여러분 그 가을이 되면 한 번씩 그 매스컴에 등장하는데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그 노래를 아시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쭉 나가다가 그건 운명이었어. 뭐 이렇게 나가는 가사 있잖아요. 저는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만남을 운명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데스티니라는 영어의 단어인데요. 운명.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운명이 아니라 필연이다. 다른 말로 습니다. providence라는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에 오늘 11월 첫째 주에 이 3부 예배 12시 예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대가 여기 계신 것은,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면 또 그러면 곤란하니까 성도님이 여기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이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이란 말과 사울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같은 이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울입니다. 당신을 택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이렇게 또 친구 따라서 이렇게 뭐 오신 분들, 혹은 어쩌다가 또 지나가는 길에 들으셨든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늘 계신 것은요 오늘 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을 이곳에 오시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벌써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요 라는 분이 또 여기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은 분들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을 결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축복이라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영혼의 평안을 얻고 영혼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 마음 속에는 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되는 공간, 여백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파스칼은 이렇게 우리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걸 채우려고 뭔가 허전함, 뭔가 공허함을, 이 마음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그 마음을, 공간을 채워보기도 하고요, 어떤 명예와 권력과 지식으로, 때로는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혹은 여자로, 남자로, 여러 가지, 때로는 자식으로 그 마음의 공간을 채워보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이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달라요. 짐승은 그저 돼지나 뭐 소나 그냥 먹을 거 주고 배부르면 그냥 만족합니다. 더 이상 뭐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엄마를 막 찾죠.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안아주고 뭐 얼르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 오라는 거예요, 엄마. 근데 정말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딱 안아주면 아이는 느낌으로 압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평안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새록새록 잠이 들고 평안을 누리죠.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 영혼의 진정한 쉼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은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은 아무리 좋은 걸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마음에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솔로몬 왕이 다 누려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피곤하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왜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모든 걸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채우지 않는 걸 느껴서. 솔로몬은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바빴을 거예요, 매일. 근데 모든 걸 다 누려보았지만 솔로몬이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의 마음을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었던 것을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또 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죄성을 말미암아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은요,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쉬게 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 우리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간의 존재예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명한 교수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을 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불경
죄라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길래 이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느냐? 그날도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큰 빛이 비치면서 순간적으로 그 빛을 보고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꼬꾸라져 버립니다. 너무 강력한 빛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무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작스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꼬꾸라져 가지고 눈이 안 보이죠. 눈이 멀어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건 뭐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울이 말합니다. Who are you, Lord?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소리가 들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I am Jesus of Nazareth, whom you are persecuting. 너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들이 믿는 대상인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하찮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비로소 그 체험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맞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 제가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비치고 그 순간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예수 믿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는가 뭐 상황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여러분들 무슨 일이 탁 만나면 그때 마음에 깨달음이 확 오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이죠.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에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부인하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그래 예수님 맞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다 설명을 못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순간만은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성, 지식, 뭐 어떤 세미나 참석해서 그렇구나 깨닫는 이해되는 거 이런 것이 그 순간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계산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해가지고 맞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마음에 확 깨달아지면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뭐 내가 다 이해하고 뭐 논리적으로 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그래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파고든다면 오늘 이 시간도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담에색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담에색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눈이 멀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깨닫는 순간이 담에색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란 청년은요, 그 순간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영혼의 축복된 삶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평탄하게 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의 삶은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뭐냐면요,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 핍박하려고 그런 사람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다 우리가 막 찾아가는 게 불공들이고 뭐 고행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아무리 너희들이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종교가 기독교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언젠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사실 이 영상 제 굉장한 제 가슴에 울림을 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영상을 같이 보시고요, 함께 말씀을 좀 제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านาย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30년 전에 진빛을 감는 아름다운 한 의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설정은 다르지만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요, 바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고 알지 못했지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며 달렸던 그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시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 순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서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는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그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 값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값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영원한 죽음,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하는 건 지옥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이사야 5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때로 지으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놔두면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라고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우린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교회에 오셔서 뭐 죄인이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져,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반듯하게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외향적인 어떤 죄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으로 무슨 죄를 져야지만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한 청년이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오면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말씀 기록되는 거 잘 지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저 다 지켰습니다. 전 살인한 적도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고요,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부모도 공경했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어 주고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그가 행한 모든
정직하고 바른 행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욕심, 당신 안에 있는 그 소유욕, 그것을 가지고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느냐? 살인죄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갖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폭풍을 피해야 됐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폭풍을 피하려고 뛰어든 가장 가까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집은 공이라는 집이었습니다. 저스티스. 주인이, 공이라는 주인이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여기는 당신같이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공의의 집입니다.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집도 갔습니다. 그 집은 진리라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리라는 주인이 나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리에서 비춰볼 때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거짓말도 하고 깨끗하지 못하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또 다음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은 평안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폭풍은 몰아치고 목숨은 구해야 되겠고, 마지막 찾은 집이 뭐냐면 잡이라고 쓰여진 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그 주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곳에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집입니다. 들어오셔서 편히 쉬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공이라는 잣대로, 진리라는 잣대로, 깨끗하지 못하는 잣대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말해?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말해? 그래도 나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사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내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뭐 얼마나 정의로우냐, 얼마나 공의로우냐, 얼마나 진리대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조건 없이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베푸신 자비의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그냥 받는 겁니다.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정의롭고, 내가 뭐 진리를 잘 지키고, 내가 뭐 세상에서 깨끗해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렸을 때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영혼에 쉼을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문을 두드리면요,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공의와 세상의 많은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문을 열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혼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결받은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지었던 알게 모르게 있는 인생의 공허함과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 죄로 인해서 늘 마음에 혈기가 가득하고 힘든 시간을 살다가 그 예수님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한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축복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안에 영혼의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지칠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렇게 살아가던 아내가 여러분 실망시킬 때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이 여러분 실망시킬 때 있죠?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그 귀하게 기른 자식이 여러분 실망시킬 때가 있죠? 세상이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화병이 날 때가 있습니다. 위장병이 걸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혼의 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영혼의 축복.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지불식간에 다 이해되어지지 못하지만 만나고 깨닫고 모셔드리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어떻게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 간단합니다. 영어로 ABC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바울처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A는 뭐냐 하면 어드미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죄값을 누군가 갚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believe, 믿음입니다. 무엇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거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C가 있습니다. C는 선택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올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송을 하나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제가 이 찬 참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인생에 대한 찬송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지요 라는 찬송입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이 찬송 부르면서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냐? 나에게 와. 내가 이제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너의 남편도 너의 아내도 너의 자식도 네가 의지하는 돈도 너를 힘들게 하지 않았니? 나에게 와서 내 집에 편히 쉬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 팔을 벌리시는 주님 앞에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나아가시고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이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사랑 되십니다.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기의 손길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어두운 밤 새날이 옵니다. 새날이 오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오다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이 다메섹 도상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간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평생을 영혼의 축복 가운데 참된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을 만난 분들을 향해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4부 또 오후 4시 반 우리 이광기 탤런트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정인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꼭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혜정 성도님 간증하는 거 보셨죠? 시간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서로 우리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내 장모실도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이제 세상에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완무하고 맞을 때인데요, 우리 장모실도요,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에요. 누가 뭐래도.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거룩한 눈빛으로 연습 한번 해봐요. 이거 말고 거룩한 눈빛으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다. 우리 후렴 한번 거룩한 눈빛으로 손도 좀 잡고요, 같이 한번 후렴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모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원한 동반자로 구원자로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이제 그 예수님을 전가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오이코스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땀 흘리며 수고한 열매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